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참 부활신앙은 오늘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글입니다. 어느 80대 어르신이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엄지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시간이 8시 반이에요. 보통 좀 일러도 9시 정도 보통 병원 문을 여는데 좀 일찍 가신 거죠. 의사가 때마침 좀 일찍 왔습니다. 의사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좀 시간이 이르지만 좀 일찍 치료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알겠다. 조금만 기다리셔라. 치료를 하면서 의사가 묻습니다. 아니, 중요한 약속이 일찍 있으신가 봅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요양원에 있는 아내하고 아침 식사를 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제 와이프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서 요양원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부인께서 언짢아 하시나 보죠?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병원에 일찍 오고 빨리 진료해 달라 그러고 요양원에 빨리 가서 늦으면 안 되고 아침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언짢아 하시나?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의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아침에 일찍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의사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내는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아내는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서 당신을 못 알아보지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아본다는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아내에 대한 소중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알물 위해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그 헌신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다짐 또한 그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유대의 분봉 왕에게 지금 당신은 죄가 없다, 무고하다, 풀어줘라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미 2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변론을 해요. 유대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계속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변론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엄한 교육을 최고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단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사람 죽이자 찬성표도 던지고 모욕도 하고 형벌도 가하고 박해를 가했다.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썼다 나도. 그런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정오인데 대낮인데 태양의 햇빛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빛이 나에게 비치더니 내가 그렇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괴수인 예수가 나를 만나 주었다. 왜 핍박하냐고.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고 살아난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나를 만나 주었다. 하늘이 나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떻게 거역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르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보고 듣고 확신하고 체험한 그 영적인 사실을 내가 어떻게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어서 나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부활신앙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배하는 건 다스림이고 이끄는 것인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영향력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과연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문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진리를 믿고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이끄심과 통치, 그 지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모를 때야 상관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르고 한 일인데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면서도 혹시라도 그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숭실대학교의 권영경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서나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는 어색한 손님으로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 잔치집이나 어디 초대받은 곳이 있는데 초청장은 받았어요. 우편으로, 전화로, 카톡으로. 딱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빨리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어색했던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겁니다, 아마. 누가 좀 나를 반겨주면 좋고 좀 어울리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어색했던 그런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어정쩡하게 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그냥 어정쩡한 손님 정도로 우리가 혹시라도 대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광명소명교회 박대영 목사님이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일 뿐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뭔가 종교적인 언어들을 잔뜩 구사는 하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분리되어 공허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락하거나 해체가 된다면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개종한 사람, 이 종교 믿다 저 종교 믿고 저 종교 믿다 또 다른 종교 믿고, 왜 절에 가면 좀 나아질까, 교회 가면 나아질까, 아니면 석가모니, 공자, 마음에 누가 됐든 남녀 호랑기가 됐든 누가 됐든 뭐가 됐든 믿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니
개종하고 또 개종하고 또 개종하는 내가 주인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 본문이에요. 2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중반에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일은 유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 없고 다 아는 일이라는 거죠. 왜? 갈릴리에서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에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다면, 진짜 믿고 있다면 삶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변화가 돼야죠.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지 않는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인 동의,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쇼우드 홀이라고 하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오신 분이 적은 것이에요. 지금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윌리엄 홀이신데 아버님도 의사예요. 의사 부부가 우리 조선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쇼우드 홀도 아버님의 대를 이어서 부부가 의사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도 의사, 부부가 다. 당신도 의사, 부부가 다. 그럼 여러분, 그 정도이면 미국 사회에서 상류 사회의 레벨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도 자녀 중에 누가 의대 합격했다, 의사다, 그러면은요, 뭐 가문의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어깨 힘주고 다닐 정도 되죠. 그런데 아버님도 의사, 어머님도 의사, 본인도 의사, 와이프도 의사, 다 의사 집안이에요.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여유 있고 명성도 있고 편안과 안정이 보장됐어요. 그런데 130여 년 전에 이 땅, 미개한 조선 땅, 이 땅에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십자가 사랑, 부활의 영광 전하러 오신 거죠. 그럼 뭐 보장된 게 있나? 아니에요. 윌리엄 홀 아버님은 복음 전하시다가 풍토병에 3년밖에 못 전하시고 1894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윌리엄 홀의 딸도 얼마 안 있다가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누님도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본인이 또 이 땅에 오고 싶겠습니까? 오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곳에 또 와서, 부부가 같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일제강점기예요. 독립군과 연결되어 있다고 오해를 받아서 옥고도 치러요. 그러다가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인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CD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핵 퇴치하기 위해서 판매된 건데 그게 바로 이분이 고안해가지고 판매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결핵 환자를 위해서 병원도 짓고 그러한 복지의 일도 감당했던 분인 것이죠. 왜 여기를 왔을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진짜기 때문에 이 땅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알고 있다니까요. 유대의 모든 풍습과 되어진 일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일이 한쪽 구덩이에서 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를 죽인 사람,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고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가 자행했던 일. 그럼 그의 아들이 그 일을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죠. 다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알면서 들었는데 왜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의 공통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리고 지금 불안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그 안정된 삶을, 눈에 보이는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에 대한 내용들을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대단한 거죠. 중풍병자가 살아났다 박수 쳐야죠. 5,000명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다 박수 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디 가든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박수 쳐야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걱정을 해요. 그럼 왜 걱정을 하나? 요한복음 11장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총독이 와서 있지만 사회와 종교적인 그러한 일부분은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안정된 삶을 본인들이 그 기득권 속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따르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갖고 오시는, 정치와 경제에 놀라운 힘을 갖고 와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평안한데 혹시라도 반영으로 알면 어떨까 걱정하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놓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는 게 낫지,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큰일 나지 않겠냐. 그게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완전하지 않은 평안과 그것들에 취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리더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복음서예요. 그 7가지 표적 중에 제일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라고? 그렇죠. 당신이 부활이고 당신이 생명임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바로 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땅 속에 매장합니까? 아니죠. 굴을 파죠. 굴을 파고 거기다 뭘 막아놔요? 돌을 막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나오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돌을 치워라, 이렇게 해요. 돌을 치워라. 돌을 옮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 기적을 행하실 때 당신이 100% 당신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시지 않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돌 항아리에 뭘 가득 부어라? 물을 가득 부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물을 없던 걸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게 바꿔가지고 그냥 갖다 주기도 해도 되는데 굳이 종들에게 야, 물 갖다 채워, 그리고 물 갖다 줘.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그냥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되는데, 당신이 일으켜 주셔도 되는데 야, 네가 일어나, 네가 자리를 들고 네가 일어나, 네가 걸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병자에게 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여러분,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지요. 야, 너 나와서 눈 떠, 그냥 믿어, 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실로암 못에까지 가서 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순종. 아멘? 믿음, 순종, 그걸 보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시지, 내 삶이 힘든 거 어려운 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 것도 아시고 자녀가 힘든 것도 아시고 사업장이 어려운 것도 아신데 굳이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신이 전적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좀 힘든 거 감당하지 않아도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 무거운 돌을 왜 치우라 그러나? 순종이죠.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먼저 돌을 치워라. 조금 갖고 있는 기득권, 확실하지 않은 그 편안함과 안정, 그거 갖고 이쯤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자립했네 이제? 이제 됐구나. 콩 목사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본질 아니다. 아멘?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지, 젊음을 잘 유지하고 있지, 여러분 그거 본질 아닙니다. 아멘?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벌벌 떨어요. 중국보다 심한 독감 때문에 어느 나라가 훨씬 많이 죽었다고요? 기사 보셨죠?
수만 명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작년 10월 달부터인가? 10,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지난주 3,000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10,000명이 넘더라고요, 그새. 기사가. 바이러스 하나에 그 선진국, 그 최고의 나라가 수만 명이 죽어가는 그러한 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써야죠. 청결해야죠. 저도 더 많이 씻더라고요, 솔직히는. 더 많이 씻고, 안 하던 마스크도 또 어디 나갈 때는 괜히 또 민폐 끼칠까봐 하게 되고, 또 뭐 악수도 절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여기 부닥치고. 멋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솔직히. 목례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박 지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애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주권이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그리빠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순종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죠. 죽어있는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 죽은 지 3일이 지나 냄새가 나는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못하실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아무리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 당신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이, 이 교회도 당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다스려 주옵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지속성, 그리고 하나는 동질성. 첫 열매가 맺었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도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계속 열린다는 얘기예요. 동질성은 뭐예요?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 똑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가 열리는 거예요.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박 지사님 몇 년 뵐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살고 죽는 건 순서 있어요, 없어요? 주여,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지도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저 솔직히 죄송한데 쌍꺼풀 했었거든요, 수술을.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쌍꺼풀? 궁금하다고. 유치하지만. 병을 오래 앓으신 어르신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인공관절한 거 아시잖아요. 저 임플란트 한 거 아시잖아요. 부활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 굽은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웨인 그루템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가 고린도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노화가 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는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천국에서는 노화가 되거나 부패해서 사라지는 몸으로 부활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욕된 육체와 반대로 아름답고 빛나는 몸으로, 할렐루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강한 몸으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하고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과 정욕을 추구하지만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몸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서 15장 51절이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로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강충 권사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 정지영 권사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할렐루야. 우리 다 볼 줄로 믿습니다. 70에 만난 분들도 계시고 50대에 만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영화배우 뺨치고 다 그런 분들 계실 건데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어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선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제가 배인성 권사님 주일날 안 오면 보통 한 주나 두 주 안 오면 제가 전화 한번 하거든요. 전화 드리면 그래요. 죄송하다고. 그 80 넘으신 어르신이 죄송하다 그래요. 왜? 저는 걱정되거나 혹시나 해서 전화 드리는데 당신은 혹시라도 자꾸 신경 쓰게 하고 목사님 바쁘신데 전화한다고 하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요. 괜찮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다시는 아프지 않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썩지 않는.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교회에 슬픔당한 가정들 두 가정이 있어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바라기는 버겁고 가끔은 그립고 또 아쉽고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참 부활의 소망이, 그 확신이 우리의 감정과 삶과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